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굳이 설악산이다 내장산까지 가지 않아도 참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것을 교회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느끼셨을 줄 압니다. 참 가을이 되면 참 곱다, 이야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그 아름다운 뭔가를 보면서 이야 아름답다, 이야 곱다, 경탄할 줄 안다는 것, 이게 사람다운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뭔가를 이렇게 보고도 힘들어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놀랄 줄 모르는 것, 아주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데니얼 골만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논문 하나 연구 끝에 이제 논문을 그 논문의 요지가 뭐냐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연구했어요. 연구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무슨 높은 지능을 가졌다거나 학업이 성적이 뛰어나다든가 부유한 환경이 아니라 바로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감성은 뭐예요? 감성은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보는 마음이 감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에서도 그렇고 가까이 보이는 이 작은 풀 하나에도 오늘은 특별히 국화가 양쪽에 보였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워. 이 얼굴이 제 얼굴보다 큰 것 같아요. 국화 한 송이가 사람 얼굴보다 큰 이 보세요. 근데 오늘은 이게 아름다워서 너무 여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 그것을 보고 참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3층에 지금 있거든요. 3층에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투투투투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가 나길래 비행기가 가까이 지나갈 때도 있나? 굉장히 궁금해. 또 투투투투 계속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누가 공사를 하나? 저는 또 제가 귀가 조금 어둡잖아요. 귀가 어두워서 내가 뭘 잘못 들었나?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는데 이 3층 천장이 아마 철판인 것 같아요. 철판이 빗방울 툭툭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저는 아름다운지 정겨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옥상에 나와서 이제 거기에 빗방울이 떨어져요. 이번에 우리가 옥상에 펜스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또 조명등도 달았잖아요. 이쁘지 않아요. 비가 막 오는데 평소에 제가 비 구경을 못한 거였는데 어제 아침에 많이 비 내리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챙챙챙챙 하면서 막 떨어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막 감상하느라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방향을 좀 바꿨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를 설교했잖아요. 사사기가 참 어둡잖아요. 사사기 배경이. 갑자기 어제 아침에는 이 아름다운 이 비 내린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급하게 본문을 바꿔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고 말씀 나눕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땅에 지극히 아름다우시며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어나라. 이 시인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자, 2절을 건너뛰고 3절을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나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노. 아마 이 시인은 뜰에 앉아서 아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에 막 빛나는 그 별들을, 그 달을 막 바라보다가
이 시를 지었어요. 이 시를 지었어요. 이 시가 기록된 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지어진 시예요. 그때는 망원경이 없었거든요. 그냥 육안으로 하늘을 보는데 그 쏟아지는 별빛, 그 사이에 비추는 그 달빛을 보면서 무별을 보고 이렇게 감탄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공해라는 개념이 있기 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늘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본 밤하늘 얼마나 선명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 3절은 이런 그런 자연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창조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밤하늘에 쏟아질 것처럼 찬란하게 뿌려진 별들을 바라보면서 막 신비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 시인은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 하나님 큰 자연을 보면서 또 한편 생각하니까 인간은 얼마나 미미해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 두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막 넘쳐서 이 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좋아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광대하게 만드신 그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했어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밝혀낼 수 없어요. 물론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의 반지름을 약 340억 광년으로 봤어요. 근데 실제로 사실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말해요. 지금도 이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백부로 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거기에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하늘을 바라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밤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제가 한 2년 전에 전라남도 영광 대마 동부교회라는 데를 설교하러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전교인이 한 7, 8명 정도 됩니다. 저보고 설교하러 오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제가 아픈 다리를 끌고 거기 내려가 있어요. 그때 다리가 좀 아플 때인데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다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가족이 있고 그 집 딸 6살짜리 은혜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라는 그 아이가 저한테 한 고백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시를 하나 썼어요. 시를 썼는데 한번 보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윤정재 권사님 있죠? 윤 권사님. 아 지금 일부 예배들이 아마 식사 때문에 내려가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읽겠습니다. 은혜의 하늘 말씀 전하러 찾아간 전남 영광 대마 동부교회 교인들이 죄다 할머니 교인들이어서 말투가 할머니 같아졌다는 6살 배기 목사님 딸 은혜. 예배를 마치고 절뚝거리며 문을 나서자 아이고 힘드시죠? 하며 내 손을 잡아 이끈다. 목사님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는 별이 많아요. 도시의 잿빛 하늘만 이고 살아서 내 말과 설교는 별로 남길 것이 없는데 하늘 한번 보라는 풋풋한 은혜의 말씀 한마디, 어둠을 깨우는 별빛 소리.
자, 이 아이는 사실 도회지에 살고 부천에서 살다가 한 2년 전에, 한 3년 전에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내려갔어요. 아마 내려가서 그 아이의 눈에 도시에서 볼 수 없었던 밤하늘의 별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시에서 내려가니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나 봐요. 저보고 목사님 하늘 한번 보세요. 그 아이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복음같이 들렸어요. 하늘 한번 보세요. 교육은 그렇습니다. 교육은 무슨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다 잘 가르쳐야지만 정말 이 장엄한 위험 앞에 멈출 줄 알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법, 그리고 그 하늘에 대해서 놀라고 경외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그 찬란함과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늘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네온사인이 찬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공해가 심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늘을 쳐다볼 여유, 삶의 여유가 없기도 하죠.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전에 평상에 멍하고 여름나 특히 누우면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이제 별을 했었고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누구 별 하면서 꿈을 키우고 그랬던 시절이 있으려고. 그런데 오늘 이 시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찬란하고 광대하게 만드신 까닭,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에는 주의 영광을 어디에 두셨어요? 주의 영광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하늘 위에 두셨다. 하늘 위에 두셨다. 다른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이 광활한 신비한 우주 공간을 바라보면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막 믿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저 자연을 보면 하나님 계시는 게 더 믿어집니다. 더 사실을 말합니다. 자연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연 만물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